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난 주일에는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사라에게 알렸을 것이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경이 온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찾아가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경이 온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도 경이로운 일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는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라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후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최대한 멀리까지 함께 가면서 하나님과 천사를 배웅하죠. 그리고 헤어져야 되는 시점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매우 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로 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에 있어서 제자들의 순종은 종이나 노예의 순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맘먹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뭐와 다르다고요? 종과 노예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명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나 그죠? 생각 혹은 자신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그죠?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 심지어는 비밀까지 친구에게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제자들은 종이나 노예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시려는 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친밀함과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그를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러우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밀함을 나타내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언약을 보이시고 올바르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시편 15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나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제자들은 사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히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제자를 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기에 이것은 너무 놀랍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주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충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글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키겠다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낼 때 완료형을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료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증으로 주신 맹세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약속의 내용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 혹은 위대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요, 그와 그의 가족들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위대한 나라 혹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그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곧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극히 크심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 변함없는 진리와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와 책임은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담긴 그 의미와 정신과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극히 크심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변함없는 진리와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은 소돔을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내가 확인하려 간다, 그죠? 라는 표현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20절과 21절에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유인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인해 혹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해를 당한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호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와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약자들의 호소, 그들의 부르짖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없습니까? 제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노아 홍수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도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내려가서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 사건.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보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아브라함은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떠올렸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이어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일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죠.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마지막에는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흥정하듯이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다고 해도 그것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렇죠? 그가 언급했던 숫자 50에서 10까지, 그가 언급한 이 숫자가 정말로 숫자 그대로 50명을 나타내는가, 10명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그죠? 적은 수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숫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를 그쳤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미 그곳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의인 4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롯의 가족들. 롯과 2딸 그리고 아내. 최소한 4명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6명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10명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그죠? 의인을 떠올리면서 롯의 가족을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 문화와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라고 했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직계 가족들만,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가솔들을 포함한 모든 가솔들에게,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여러분,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가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롯도 그 당시에 매우 부유했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성문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사회 속에서 유력 인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4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인 4명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한 숫자는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인 10을 2번 곱한 겁니다. 10 곱하기 10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숫자가 반복되어서 많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곱하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100명은 10 곱하기 10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50은 뭐겠습니까? 절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10명은 그렇게 되면 10분의 1을 가리키죠.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드리는, 그죠, 11조에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남은 자 사상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남은 자 사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명의 군사가 있는 그 성읍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100명이 되게 하고, 10분의 1이죠. 그죠? 100명이 있는 그 성에는 10명만 남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10분의 1의 중요성과 함께, 그죠? 그래서 물론 소수의 무리를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래서 그 단지 숫자, 진짜
이래서부터 1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적은 무리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간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정반대되어지는 죄악의 모습, 학대와 억압과 착취와 압제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그러한 거대한 죄악과 맞서 싸우고 의와 선을 행함으로 그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그 죄악의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고 멸망으로 질주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롯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까요? 이 땅에도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이 땅의 타락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고요.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억압과 착취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특수교육을 하는 친구가 한 명 내려왔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아이고 불쌍해라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아이고 저런데 왜 나왔노? 그냥 집에 편하게 있지.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사회 속에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인격체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표현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그들이 함께 편안하게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들이 그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약자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이 이 땅에 여전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너무 가득한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낙심과 실망감이 찾아오죠.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여서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모습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원리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구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할 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쉽게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요셉이 자신을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냅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과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굽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린 그 특권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비추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